9월 19일 금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매 순간 저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진리가 저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저의 영혼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무른 뒤에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서원한 것이 있어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 일행은 에베소에 이르렀다. 바울은 그 두 사람을 떼어놓고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과 토론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으나 바울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에 문안한 뒤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바울은 얼마 동안 거기에 있다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신도를 굳세게 하였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에서 여러 날을 더 머물며 사역을 마무리한 뒤에 자신을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향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행길에는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동행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대부분 아굴라의 이름보다 먼저 언급되는데 이것은 아마도 그녀가 바울의 사역에서 좀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거나 혹은 더 높은 신분을 가졌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들 부부는 바울의 여행을 재정적으로 돕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울은 고린도의 항구 도시인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이는 그가 서원한 것이 있었기 때문인데 아마도 그는 구약의 나실인 서원을 하였을 것입니다. 나실인 서원은 일정 기간 동안 머리를 자르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는 등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서약입니다. 서원 기간이 끝나면 머리를 깎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절차를 따랐습니다.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대적인 관습을 따른 것은 그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또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되라는 그의 선교 원칙과도 일치하며 예루살렘 교회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려는 의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서원하며 자신을 구별드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금식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일정 기간의 집중적인 기도와 말씀 생활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을 통해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동역자 부부를 그곳에 남겨두고 홀로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합니다. 이는 에베소라는 전략적인 요충지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한 바울의 지혜로운 판단이었습니다. 그는 홀로 위험을 감수하며 복음의 최전선에 서는 동시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곳에서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은 그의 가르침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이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하면서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급히 에베소를 떠난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나실인 서원을 마무리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것과 유월절과 같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바울은 자신이 세운 계획과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에베소 사람들의 간청을 뒤로하고 떠나게 됩니다. 에베소를 떠난 바울은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 도착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에 문안한 뒤에 다시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성경에서 올라간다는 표현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을
내려간다는 표현은 예루살렘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방인 선교의 중심지였던 안디옥 교회에 속해 있었지만 기독교 신앙의 뿌리인 예루살렘 교회를 존중하고 공동체적인 연합을 위해 항상 선교의 보고를 그들에게도 하였던 것입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은 얼마 동안 머물며 제2차 전도 여행의 결과를 보고하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후에 그는 다시 길을 떠나 제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는 배를 타는 대신 육로를 통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이 지역은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 때 이미 방문했던 곳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곳을 다시 찾아가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중요한 사역 전략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복음의 씨앗을 뿌린 후에는 다시 그곳을 찾아가 어린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는 새로운 전도만큼이나 이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돌보고 세우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바울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에서 행한 구체적인 사역을 생략하고 바로 에베소 사역으로 넘어갑니다. 이는 에베소에서 사역이 3차 전도 여행의 핵심이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로 향하는 긴 여정 속에서도 기존의 교회들을 재방문하면서 성도들을 돌보는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복음 전파의 시작점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새로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열정뿐만 아니라 이미 믿음을 가진 지체들을 돌아보고 격려하는 일에도 힘써야 합니다. 신앙이 약한 지체가 있다면 기도와 사랑으로 그를 돕고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를 굳건하게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이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에 따라 움직였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환호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순종적인 여정은 복음의 지경을 넓혔고 흩어져 있던 성도들을 굳건한 공동체로 세웠습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영속입니다. 매일의 크고 작은 일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의 욕심과 세상의 성공 혹은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의 삶은 우리에게 매일 하나님의 뜻이라면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삶의 나침판을 하나님의 뜻으로에 맞춰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시하는 길이라면 설령 그것이 험난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은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 앞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고백을 덧붙이면서 어떤 일이든지 우리 안에 일어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직장 생활에서,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결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바울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에서도 불필요한 고집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의 욕심이나 세상의 시선에 따라 결정하지 않고 매 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을 주옵소서. 바울이 새로운 전도만큼이나 기존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힘썼듯이 저희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고 격려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이라는 고백 아래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